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지배를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드온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참 안 좋게 타락하면서 생을 마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이 이제 영웅이 됩니다. 민족 영웅이 되고 전쟁 영웅이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지난 7년간 미디안 연합군의 박해를 받다가 기드온이 장수가 되어서 싸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쟁 후에 누구보다도 유명한 민족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기드온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까지도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왕조 시대를 왕조 시대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기드온이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 기드온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왕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린 그 맏아들을 적장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또 그 기드온이 그렇게 아들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자신의 자신이 또 왕이 되는 것을 속으로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영적인 말이 되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답이 되겠습니다. 참 성서적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솔직히 모세 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 때였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도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속으로 또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한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4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귀고리를 달라고 할까요? 귀고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귀고리를 달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고리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24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나에게 귀고리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마음을 읽었는지 또 기드온이 행한 것에 대한 또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25절을 보니까요.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때 거둬진 금의 무게가 19.4kg 정도가 됩니다. 한 40파운드 정도가 되는데요. 많은 금을 그때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금만 기드온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귀금속도 함께 기드온에게 기부를 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은 성서적인 이유로서 거절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속으로는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삶을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돈 왜 필요했겠습니까? 왕처럼 살기 원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7절에 보게 되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이었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에봇을 만들기를 원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는 왕노릇 안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왕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왕처럼 많은 돈을 소유를 하고 또 제사장 노릇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에봇을 가지면서 또 에봇을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 성읍에 두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거기에 둬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항상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용됐던 경건한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면서 이 에봇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봇을 우상 취급했다는 것이 섬기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그들의 영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끔찍이 위하고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자신이 있었던 그러한 성읍에 에봇을 두면서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찾아오면서 예배하게끔 그렇게 기드온이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타락이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30절을 가게 되니까요.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녀는 7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말로는 왕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왕들이 그랬었거든요. 왕가처럼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첩도 뒀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을 가게 되면은 이 첩이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종을 범하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낳은 아들이 3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마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비록 첩이었지만은 첩의 처지였지만은 자신의 아들은 첩의 자식으로서 기죽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기죽지 말라는 뜻에서 아비멜렉이란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기드온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드온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면 그의 첩까지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이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형제가 이제 배다른 형제가 70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69명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기드온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참 경건하고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그의 끝이 너무나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교만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무척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전쟁의 승리를 한 후부터는 변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쟁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 자신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로를 올리지 않고 돌리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겸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8장을 보면서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